여러분, 대동법이라는 걸 아시죠?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간혹 나오던 것 아닙니까? 이 대동법은 쌀로 세금을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세금은 쌀로만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이라고 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요. 공납이라고 해서 그 지방의 특산물도 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공납 제도는 백성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주도의 귤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귤을 바다 건너 임금에게로 진상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귤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관리들은 와서 이 콩알 많은 귤의 숫자까지도 다 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임금께 드릴 공납의 양을 결정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할 때 그 귤이 다 열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중간에 썩는 것도 있겠고, 또 바람에 떨어지는 것도 있겠고, 또 벌레가 먹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가운데서는 몰래 귤나무에 그 뜨거운 물을 붓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니까 몰래 귤나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막 지속되자 공납을 대신 내주는 방납업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수료를 조금 더 받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조금 더 받아서 대신 이제 납품할 물건을 대신 내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는데, 이런 방납업자들이 지방 수령과 결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를 넘는 액수를 요구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귤 한 상자에 쌀 한 가마니였다고 한다면 방납업자들은요 5가마, 6가마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럴 바에야 내가 직접 귤을 내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방 수령들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이 귤은 색깔이 별로 안 좋다느니, 저 귤은 맛이 없어 보인다느니, 이것에는 상처가 생겼다느니, 별별 트집을 잡으면서 납품을 받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방납업자를 통해서 귤을 진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납업자는 지방 수령에게 사례금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주는 사례금을 뭐라고 불렀던가? 인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 그렇게 왜 사람이 인정이 없어? 좀 인정 좀 있어야지.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할 때 바로 쓰는 인정입니다. 지금 방납업자들은 지방 수령에게 사또 이건 인정입니다 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정부패를 막고자 나타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 역시도요,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의해서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는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도 끄떡도 않는 거죠. 내가 누릴 영화와 내가 누릴 부귀만을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저들이 왕의 꿈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 즉시 왕의 근위 대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말하는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술객, 점쟁이, 또 박수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이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죽게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 다 죽이시면 그때 내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죽이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으로 하여금 살게끔 하고 이웃으로 하여금 생명을 건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성도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도는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오늘 우리는 이 파괴적인 심성을 드러내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 혼자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렇듯 아브라함의 소명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 하나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까닭은 무엇인가? 요셉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되어서 너 그동안에 누리지 못한 것 누리고 살아라.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이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심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지속될 이 흉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야곱의 시솔들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식소들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살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살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적이, 혐오,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혐오하며 사는 것이죠. 생김새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면 차별합니다. 그리고 혐오해요. 그리고 배제하죠. 사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 코로나19가 아직 창궐하기 전에 이 중국의 그 인도적 차원에서 마스크 얼마를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막 여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죽을 판국인데 어떻게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느냐. 비판 여론이 들끓었죠. 대통령을 향해서 뭐 재앙이라고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지하는 정당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것일까?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치졸하게, 이렇게 속 좁은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김누리 교수의 책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탈리아의 철학자죠. 프랑크 베라르리가 진단한 이 한국 사회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로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막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것에 맞춰갖고 이 초가속화,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끊임없는 경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착취하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셋째는 극단적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는 것이 또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이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일상의 사막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막 너무나 각박한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메마른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여유, 또 넉넉함, 그리고 너그러움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나 하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어 천당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위기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죽음에 처한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내가 만든 제품에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약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돈 좀 벌어보겠다고 가습기 살균제 만들면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93명의 유치원 원생들이 먹는 그 국에 계란 3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계란값 조금 아껴서 돈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치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또 직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목숨 담보로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축산 폐수를 아무렇거나 방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막한 된 세상이 좀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근위대장을 찾아가는데, 그때 이 왕이 근위대장은 이제 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인도하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은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내가 아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은 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쏟아질 영광을 미연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확실하게 굳히기 위해서 또 재차 반복해서 말을 하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이 꿈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재차 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다니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알아냈습니다. 내가 맞춰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 주인이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는 다니엘만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랬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뭐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막 이렇게 난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든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 두 사도는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나도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모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기를,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이렇게까지 오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면 그냥 아예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라고만 하지 말고 오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버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칭찬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 자신의 무덤조차도 이게 우상 숭배가 될까봐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서 이 깔뱅이의 묘지에는 지금 제네바 공동묘지 후미진 곳에 있는데 처음에는 비석도 없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깔뱅이 무덤을 찾으니까 이제 조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작은 비석 위에 존 칼빈이라는 이름의 약자, 이 JC를 적어서 그렇게 표시해 놓고 있다고 해요. 오늘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에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하나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세상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았듯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보존했듯이,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그 목숨을 구했듯이, 오늘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은 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살리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